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합시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아침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집중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시간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리니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 상황은 코로나 전염병이 더 맹렬하게 확산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가장 안전한 곳은 주 안에 있음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찬송과 경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우리의 각 마음들을 하나로 엮어주시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예배하든지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환경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32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번.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4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리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이게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15장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박정미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여전히 코로나19와 극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의 염려와 삶의 걱정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밖에 의지할 리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기도하옵기는 그 열매를 위하여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위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명령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 영광교회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기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되 나를 위해서 아버지,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기이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그 말씀을 듣는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기이한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아버지, 권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찌읒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무릎 꿇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속에서 전능자의 그 아래, 전능자의 그 아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밤에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눈 예고가 있었어요. 눈이 꽤 많이 내릴 겁니다. 여름에는 기상 예보가 안 맞더니 이럴 때는 기상 예보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지지난 주부터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900명이 넘어서 1000명에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는데 줄어들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반신반의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제 900명 중반대가 넘었고 아마 오늘 주일이긴 하지만 1000명이 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예상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현장 속에 임재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의 교제가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속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복귀해 본다면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질병들,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 화산이든지, 그리고 또 해일이든지, 지진이든지,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든지, 각가지의 모든 일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탐욕으로 인한 그런 부정과 부조리와 부패 속에서,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속을 위해서 동족과 여러 민족들을 서로 죽이고 그리고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의와 공평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도 그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대망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가득히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어디에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 마음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가득 찼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일으키셔서 모든 분쟁과 분열들을 우선 로마의 말발굽 권세 아래 잠잠히 시키고 모든 길들을 닦아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길들이 뻗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성탄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쓰죠.
AD는 아노 도미니.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이것이 날이 어떤 날?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신 날 이후 그 시기를 AD 서기 서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으로 가던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세상 속에 희망의 빛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겨난 2020년도는 또 다른 BC와 AD로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before COVID, 코비드 이전 세상과 after disease, 이 엄청난 질병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각가지의 상황으로 신앙의 지형이 그리고 삶의 지형이 그리고 생활의 지형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본질이 변하지 않고 이 바뀌어지는 지형 속에서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변치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91편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확신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선 6절부터 봅시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정말 귀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마스크가 우리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빼놓고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이 전염병에 노출되고 또 감염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핫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곳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 69명의 코로나 환자 감염이 된 그 건물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어요. 교회 카렌다와 기타 여러 가지의 그런 비품들 때문에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 계시는 그 사장 집사님이 깜짝 목사님 얼른 손소독부터 하세요. 왜요? 아니 뭐 항상 우리 들어갈 때마다 손소독을 하지만 안 보여가지고 못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66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왔고 어제까지 69명이 나왔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 건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씻고 아니 그러면 이거 다 지금 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거기에 8층에 그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집단 거기 8층만 그렇게 지금 코호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8층만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괜히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 갔다 오더니 제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가다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혹시나 내가 뭐 이래가지고서 오늘 예배까지 상당히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이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요?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알지도 못하고 스쳐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그때 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별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그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감염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한 사람이 25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이제 140만을 육박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 이따가 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주변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런 확신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이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만용을 부리면서 나갈 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제3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십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는 분이시군요. 그런 자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달리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늘 아래,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포지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어디 다른 곳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 마스크가 비교적 코로나에 그래도 현재의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끼고도, 방어복을 입고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중증 환자가 돼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100세가 넘으신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무탈하게 또 나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코로나, 한 택시에 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딱 한 사람이 안 걸렸대요. 얼마나 희한해요. 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코로나에 또 안 걸렸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 91편을 참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에콰도르 그 선교를 위해서 젊은 날 5명의 그 청년들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모두 축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장래가 촉망됐던 청년들이고, 그러나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아직도 인육을 먹고 있는 그 에콰도르의 식인종들, 원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뭐 그릇도 주고 그들의 생필품도 이렇게 계속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주면서 몇 차례 익숙하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까 해가지고 갔을 때 처음에는 그냥 온화하게 왔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들고 있던 창으로 그들을 찔러댑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총들이 다 있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헤아려고 할 때 그 권총을 쏘아서 단 몇 발만 쏘아도 그들이 그 총소리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남미의 나라들이 잉카제국 같은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군대가 1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는데 단 저 스페인에서 온 약 100명도 되지 않은 부대에 의해서 그 잉카 제국 전체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몇 차례의 총자루예요. 다른 데서 와서 뭔가에 불을 내는 사람들, 그들의 전설 속에 불을 내는 사람들, 하늘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자루로 몇 명이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잘 훈련된 전사들이었는데 그 몇 자리의 총자루에 제국 자체가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총으로 원주민들 몇 명을 향해서, 아니 공중으로만 향해서 총을 쏘았어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에 창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 죽은 짐 엘리엇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마지막 죽기 전까지 썼던 것들이 기록, 일기를 써서 나중에 책으로 편 게 영광의 문이었어요. 이 책을 왜 영광의 문이라고 했냐면 짐 엘리엇이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이 유한한 육체를 버리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란다면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비친 대로 그는 그렇게 창끝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이들이 비록 육신을 주고 갔지만 영광의 문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갔다 해서 그 책의 이름을 영광의 문이라고 짓는.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그곳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복중에 또 애를 잉태한 상태에서 그곳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이 식인종들이 남자들은 죽여서 잡아먹는데 여자를 안 죽여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들을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짐 엘리엇과 연애하면서 짐 엘리엇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또 같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입장에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여자 선교사도 이 젊은 부부가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짧은 기간 동안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는 그 두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선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들의 그 정신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늘 되새겨보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삶 속에 밀려오는 숱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그가 너를 건지실 것임이라. 여러분, 새들은요 민감합니다.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자신들에게 올무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꾼들은 그 짐승들의 본능보다 더 예측 불가한 것들로 올무를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올무가 곳곳에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멈춰버리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조류독감들도 지금 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연초에는 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갖가지의 전염병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주기적으로 돌고 그 주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백신 하나가 개발되는데 한 10년 걸린다는 것이요. 1년 안에 이 나온 것은 그래서 긴급 허용을 하잖아요. 긴급 승인을 해주잖아요. 맞아가지고 대부분은 살겠지만 예방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는 또 적지 않은 수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긴급하니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맞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긴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급한 것보다 더 긴급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91편이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다라고 말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다윗이 그 도망 중에 지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지었는지는 간에 이 시편 자체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방패가 없어요. 보호처가 없습니다. 아말렉이든지 모압이든지 다른 나라가 침입하고 침공해 왔을 때 그들을 방어해 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만한 물과 음식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음식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굶어 죽고 그리고 또 떼약볕에 죽고 추위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주할 때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물 셀 틈 없이 그리고 또 빈틈 없이 그를 수색합니다. 숲을 사이로, 나무 사이로, 각종의 동굴 사이에 심할 때는 여러분, 그가 동굴 속에 숨었을 때 거기까지 왔습니다. 숨결 하나에도 잡힐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근접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알아채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도 그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물병을 들고 갈 때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재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때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한 마리가 나타난지 몇 마리가 나타난지 알 수 없지만 그들 누군가의 진 중에서 불평만 하면 불뱀이 무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몰라요.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몰라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 앞에, 원망 앞에 바로 그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물리면 죽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질병에서, 그 독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경험들을 오늘 우리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들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큰 불화살의 공격이 있을 때 자기의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력한 큰 방패를 가지고 달리기를 못하잖아요. 칼싸움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상대와 더불어서 이 복병전을 할 때 가가지고서 이제 칼 가지고 부딪힐 때는 내 몸 아주 중요한 부위를 막는 손방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큰 불화살과 같은 시험이 올 때는 큰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이 우리를 내리치는 그러한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손방패로 막아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똑똑히 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모든 일터마다, 그리고 가정 속에,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고백이 각 가정에서 입술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 앞에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이 심히 앞섭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과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저들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이 파나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미에 있는 이 나라, 다양성과 잠재력을 가진 민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옵소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설교 중에 있었던 남미는 스페인에 의해서 대부분 점령당했던 나라입니다. 73%가 그렇기 때문에 75% 정도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개신교의 영향을 15%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그리고 부조리한 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가톨릭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권의 그릇된 통치와 부패, 마약의 성행이 사라지고 의와 공평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또 남미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교 중보국가 파나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이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옵소서. 남미 중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상황들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온데 다양성과 잠재력이 가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신앙, 가톨릭 신앙이 아닌 생명의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져 있는 부정과 부패, 마약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샘솟으며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은혜가 이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려놓은 찬양이며 드린 예물을 모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또 돌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의 것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속에 주의 전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넘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몇 명이 모였든지 주의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우리의 비전으로 꿈꾸며 주님 앞에 예물드리며 고백하오니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그 역할을 다하며 또한 걸어간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며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저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세 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추운 날씨와 그리고 전염병의 여러 위협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주의 그늘 아래에 감춰주시며 주의 방패와 손방패로 붙잡아 주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센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전능자의 그들 아래 거하여 서 있는 자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포근해서 아침에 많이 내렸던 눈들이 그래도 크게 지장을 안 줬는데 내일부터는 크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제가 눈을 눈 치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삽 있었는데 삽이 부러지더라고요. 물기가 워낙 강해가지고 길가 끝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데 삽이 똑 부러지는 거예요. 기분이 톡 나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빗자루를 쓰는데 물기가 너무 머금으니까 잘 쓸리지도 않는 거예요. 한 주간 어쨌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 연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도를 해야겠는데 전도를 또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회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지인들에게 예배 전에 이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당신을 우리 예배로 초청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까지는 못 오지만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수 B라고 하는 친구가 몇 년 전에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제목이 깡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여줬어요. 이 노래가 오래 떴어요. 어느 이제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는 매일 1일 1깡, 1일 3깡을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해서 새우깡을 먹나 그랬더니 그 깡이라는 노래를 매일 그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사람들이 막 이게 퍼져나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영상, 설교 영상을 매일 최소한 1일 1투합시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대세겜절에서 내가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 또 새로 듣다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에 제가 긴급 공지 올린 대로 지금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우선 또 교회들에서 또 이번에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참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또 이렇게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어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석주간 우선 이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는 어차피 뭐 작게 모였다가 또 괜히 기도하고 흩어지니까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같이 하고 힘을 더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그래도 축복합시다. 이곳에